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패스오버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절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실을 얻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결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것이 수확됐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그것을 맥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정성껏 노력해서 결실을 맺고 추수한 것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바로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3대 절기를 꼭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데 그 기억해야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또 자손 대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물려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곧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곧바로 감사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지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안에 열어보니까 수표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현금도 아주 가득 들고, 그리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보통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아주 거금이 들어있는 그런 지갑이었습니다. 그 지갑을 발견하고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생각하고, 내가 또 교인이요,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이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지갑을 들고 경찰서에 가져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에서는 신고를 받고 그 지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추적해서 드디어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서 경찰서로 불려가지고 확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정말 거금이 많이 들어있었고, 아주 많은 수표, 그리고 아주 많은 현금, 그리고 많은 상품권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준 주인은 그걸 보고서는 그걸 보고 그냥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찾아준 사람에게는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고 별다른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마음에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이 지갑은 내 것이 아니었고 주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줄 때에는 무슨 특별한 것을 바라고 갖다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것을 주었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하고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 한편에는
하기는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일은 바로 제가 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인이 찾아갔기 때문에 별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없고, 또 찾아준 사람이 섭섭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지갑을 찾아갈 때에 이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이 사람에게 고마운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그것이 법을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한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밴쿠버의 캐나다 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법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진국의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지갑을 찾아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5%에서 20%에 해당하는 돈을 반드시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를 해야만 됩니다. 사례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냥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내 잃어버린 것을 주워준다고 하면 반드시 꼭 11조 띄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에 남의 것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신고하면 꼭 줄 서서 기다리십시오. 나 주는 거 없나 하고 기다려서 꼭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감사하지 않으면, 마땅히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 그 말입니다. 그 죄목이 뭔지 압니까? 감사하지 않은 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에 해당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받는 형사적인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는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고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만약 정당한 감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 자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 안에 감사가 있다고 하면 그 직장은 크게 성공하는 기업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회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바로 건전한 사회요,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아름다운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교회는 세상에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감사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 자체가 행복을 찾을 수 없고 그 자체가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함으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저와 제 아내는 자주 건망증을 보입니다. 밤에 물을 끓여 먹기 위해서 차를 올려놓고는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들통 안에 있는 물이 반쯤 다 타서 끓어서 없어질 때쯤 돼서 허접스럽게 막 뛰어나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점 심합니다. 냉장고에 물건을 집어넣으려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그릇을 집어넣으려고 문을 열었나? 아니면, 벌써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젊은 아줌마들이 다 따라 웃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그런가 봐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갔다가 주차장에다 차를 두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집에까지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옵니다. 서울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휴게소에 들렀는데 자기 아내가 화장실에 갔는데, 아내가 화장실 간 거 잊어버리고 그냥 다시 차 문 닫고 한참 간 겁니다. 고속도로에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화장실 갈 때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어느 아줌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좀 하고 모양을 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장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미장원에서 그 아주머니가 딸을 결혼시키려고 오는 것을 알 리가 없으니까 그 평상시에 미장원에서 일을 도와주는 아가씨가 오늘 파마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래 해주세요. 그러고 파마하고 앉아있고 책 보고 수다 떨고 보니까 결혼식 다 끝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웃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만큼은 결단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당했는데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을 받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질병입니다. 감사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 대신 언제나 불평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망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이 욕구 불만에 시달립니다. 모두가 다 불만사항이 가득합니다.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이건 이래서 기분이 좋지 않고 저건 저래서 섭섭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말세가 다가오면 그 말세 현상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린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필수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시고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감사가 믿음의 척도요, 감사야말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그러므로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감사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날마다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니까,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니까 원망이 커지고 불평이 커지고 상처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의 수준은 얼만큼 감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모두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과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 미래의 소망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분석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 때문에 병이 든다,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 지향적인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현재 당하는 아픔이 죄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잘못, 이 모든 어려움을 누군가 원인을 돌리고 누군가를 탓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혹은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훨씬 더 수준 높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병이 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세련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섭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세련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런 일이 생겨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야말로 긍정적인 지적입니다. 예수님의 지적이야말로 미래 지향적인 지적이요 해석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 맹인, 소경된 사실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질병은 오늘 현재는 당하고 있지만 현재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 고난이야말로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미래의 소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갖고 희망 가운데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릅니다. 그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갖고 희망 가운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여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래의 희망찬 소망을 안고 오늘 개척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세워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므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아픔, 오늘의 부족함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는 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눈을 씻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맹인은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분명히 앞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소경이었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유대인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믿기는커녕 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춤을 잡을까 하는 올무를 씌울 생각만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감사할 줄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감사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분명한 사실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매사에 흠집 내려고만 생각합니다. 매사에 올무를 놓고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기적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 위대한 기적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일을 매사에 비난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흠집 내려고 올무를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바라보면 일부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니까 비난할 거리만 찾아내고 그래서 계속 비난의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이끄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을 의지하여 세상을 판단합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후에 기존에 그가 누리던 모든 혜택에서부터 모두가 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마저도 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전체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맹인이 이 앞을 바라보게 되는 것, 다시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영적인 눈마저 띄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져서 이 맹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사요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쭉 끌려갔던 맹인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쫓겨납니다. 맹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이 맹인은 구원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 맹인은 치유받기는 했지만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신이 하나 잘 몰랐어요. 예수님은 잘 몰랐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눈 뜨고 나서 그 사람 얼굴도 분명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실한 믿음은 갖지 못했단 말입니다. 체험은 가졌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한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나도 그분을 찾습니다. 나도 그분을 찾아 반드시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대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맹인이야말로 처음에는 평생 소원이 눈 뜨는 것밖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기 관심 전체가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육체적인 눈을 뜬 것, 그것만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자기가 눈을 떴는데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점점 욕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상한 혐의를 되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대답해도 믿질 않는 거예요. 네가 진짜 소경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런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맹인이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영원한 영적 안목이 열려져야 되겠다. 세상적인 삶이 전체가 아니라 영적인 삶이 진짜 문제 해결이다. 병 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경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더불어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받고 부모가 해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평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습니다. 점점 성숙해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돌봐드리고 오히려 부모에게 내가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준 거, 부모가 돈 준 거 이거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 그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차원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적 복을 받는 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 반대로 말하면 건강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물질은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궁핍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에 급급한 사람, 세상적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잘 되면 금방 감사하고 못 되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깊은 성숙의 단계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곳 밴쿠버 땅 위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는 이민 생활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면 우리가 중얼거릴 시간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뿐입니다. 작은 일부터 다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감사하시고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직장에서도 감사하시고 모든 국가와 민족 앞에도 감사하시고 조국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이민을 받아준 이 땅 카나다를 생각하시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씨앗을 뿌릴 때에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마저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2012년 하반기 나머지 6개월이 온통 감사로 충만 그리고 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